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세이쇼노 미고토바와 시행노 햅군 리주 록군노 이세치 요리 록세츠答えしながらお読みいたしましょう。私がまず一節をお読みいたします。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별하셔서 자기에게 예비하는 민족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바를 때에는 아무리 막강한 적군이 쳐들어오고 어떤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로서 섬기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예배에서 나중에 점점 불성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의 그 예배가 무슨 꼴이냐고, 하나님께서 너희 예배를 받으시겠느냐고, 너희들의 예배가 내가 가정이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1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라기서에서는 너희 총독에게 너희 예배의 자세로 만나보라고, 총독이 너를 바뀌느냐고, 총독도 받지 않는 그러한 너희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니, 성전문을 누가 나를 위해서 닫아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생활의 가장 기초고 기본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아주 소중합니다. 역사적으로나 세계 속에 아주 이쁜 사람들도 있고 잘생긴 남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시골 깡시골에서 자동차 구경하기도 어려운 시골에서 자라다가 영화를 보는데 너무나도 예쁜 여자가 나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최은희 씨더라고요. 그때 아마 본 영화가 백사 부인이었는가 뭐 그런 영화였습니다만은 최은희 그 여배우가 나오는데 세상에 시골에서 자라다가 아주 그 시골 동네 아낙네들만 보다가 그 여자를 텔레비에서 보니까요, 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가. 근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늙었어. 경기도 어느 한 요양병원에서 혼자 쓸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나면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 노래가 뭐였느냐 하면은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김도양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르는 건데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부르더라고요.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잘생긴 남자 하면은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로 꼽으라 하면은 블란스의 알랭 들롱입니다. 그가 영화에 나타났을 때에 블란스 모든 여성들의 마음이 아주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는 죽음을 내가 선택해서 죽고 싶은 날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늙고 주위에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일본인 부인하고 이제 살겠는데, 그 일본인 부인이 얼마나 이지매를 하는지요. 아들들이 법에 고소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아름다운 멋진 남자 여자를 어떤 사람이냐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얼굴이나 생김새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렇게도 멋들어지고 아름다운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이 사람 정말 아름답구나. 예배가 아름다운 사람이 최고더라고요. 예배가 아름다운 사람. 찬양을 할 때도 찬양하는 모습이 살아있고, 예배를 드릴 때도 자세가 반듯하고,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에게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 저 어렸을 때에 시골 교회에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 내 평생 소원 그 찬송을 부르면서 앞뒤로 흔들거리는, 정말로 아름답게 느껴져요.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 자세가 바르고 예배에 정당한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가치는 예배로서 결정이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바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를 어떻게 못합니다. 이럴 때면 민수기 22장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때에 에돔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노예 민족으로 살던 한 민족이 애굽 왕과 그 애굽 국가 권력을 다 깨뜨려 버리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서 오더니만은 광야길을 걸어오는데, 그 보통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그 광야길을 낮에는 구름의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백성들이 인도함을 빨아서 자기 나라 근방에 오는데 기가 확 꺾여버렸습니다. 야,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었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 예언자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복을 빌면은 반드시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데, 이 민족은 한민족이 올라오는데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좀 저주를 빌어달라. 그러면은 저들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 앞에 피하게 될 거니까 저주를 빌어달라고. 그래서 산의 높은 곳에다가 제단을 쌓게 하고 거기에서 저주를 빌게 했습니다. 올라가더니만은 발람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니까 그 복판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탁 세워져 있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탁 질서정연하게 거기에 진영을 펼치고 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운 광경이 압도가 되어져서 여러분들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주는 곳하고 복을 빌게 되어집니다. 이 발락이 이 사실을 보자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3번을 장소를 옮겨가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못 보게 하고 한쪽 귀퉁이만 보게 하고 저주를 빌어달라고 했는데도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여 너의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 힘이 들소의 힘과 같고 야곱을 해야 할 사슬도 저주할 어떤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저주로나 사탄과 어둠도 이 세상에 어떤 불행도 그걸 어떻게 못해요.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걸 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도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앞길에 하나님이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나가셔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찾으셔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을 주시려고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면서 막 게이타이를 들여다보고 아니면 컴퓨터를 만지고 아니면 다른 거 하고 생각은 다른 데 가 있고 찬송을 부르는데도 달아 또 났대. 그래서 그냥 찬송을 부르는 건지 뭘 하는지, 예배하는데 저 졸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모르는 이러한 자세로 예배를, 하나님이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가정하다는 거예요. 가정하다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했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그들은 잡혀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도 좋아했던 우상 숭배의 본고장을 갔는데 보니까요, 아니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우상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진정한 예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여 울었다다. 시온은 성전이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의 작은 언덕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에요. 성전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사모하며 눈물로 사모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들을 거기에서 돌려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그 해방되어져서 돌아오는 사실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무능에도 포로가 되어지고 무능력에도 포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아니면은 빚쟁이한테도 포로가 되어지고 병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는 포로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포로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은 아이를 못 낳는데 세상에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서 90세가 된 그 부인에게서 아들을 낳아버렸습니다. 아들을 낳게 되어졌는데 이때 사라가 고백하기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고 꿈꾸는 듯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이를테면 요셉을 예를 들어 보면, 그는 17살의 한창의 나이에 때에 그는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에서 잘 나가는가 했더니만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감옥에서 10년도 넘게 거기에서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로 10년도 넘게 그는 보내었습니다. 그에게는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깜깜한 인생의 어두운 밤인데, 어느 날 왕으로부터 사람이 왔어요. 들으니까 너는 꿈을 해몽을 잘한다는데 사실이냐? 그러더만 그를 끌고 왕 앞으로 데려가는, 왕이 꿈을 꾼 두 번이나 연거 생생한 꿈을 꾸는데 애굽에서는 아무도 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너는 꿈을 해석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몽을 하십니다. 그 꿈을 쫙 말을 하니까 그걸 얼마나, 감옥에 있으면 그 정치범 수용소였거든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이었거든요. 정치 박사가 되었죠. 보디발의 집에서는 귀족이니까 귀족의 면허를 갖췄죠. 그의 그 품위 있는 언어와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거 해석으로 확 풀어내니까 왕이 홀라당 반했습니다. 애굽에 너만한 지혜자가 내가 못 봤다고. 내가 너를 오늘 총리로 세우겠다고. 꿈꾸는 것처럼 그날로 그는 총리가 되었어요. 이 애굽에서는 너보다 내가 유일하게 높지만 이거는 보좌뿐이고 애굽의 모든 권력은 너가 행사해라고. 그리고 왕의 반지, 그 인장 반지, 우리로 말하면 인간 도장 같은 그 반지를 찍으면 뭐든지 왕의 명령이 가는 그 반지를 빼서 애굽의 요셉에게 오늘부터 너가 통치하여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게 행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큰 일을 하셨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엄청나게도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저주와 심판의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리셨어요. 완전 자유를 주셨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제 마음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 내가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제 전부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좋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 땅은 암흑이구나. 이 땅은 뭐 끝이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이 땅을 살다가는 우리가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우면서 찬양하며 영광 속에 예수님을 만난 그날 우리 앞에 지금 곧 앞에 있어요. 한 걸음만 내디면 바로 우리 천국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삼아 하늘을 노토로 삼고
바닷물을 잉크로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마 대학 2학년 때까지 한 2, 3년 동안은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사랑 다 기록하지 못한다는 그 찬양 안 불렀습니다. 예수쟁이 말쟁이라 하더만은 저 넓은 하늘을 로또로 삼고 1600년 동안 기록한 하나님 말씀도 성경책 한 권으로 됐는데 어쩌면 저 하늘을 로또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하지 못한다. 너무 심하다. 아무거나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지. 3절면은 저 안 불렀습니다. 몇 년을 안 불렀어요. 제 양심의 고백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죄인임을 깨우치게 되더라고요. 정말 나는 인생이 끝났구나. 하나님이랑 기도의 문도 딱 닫혀버려요. 전력을 다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한 기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제 인생의 가장 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날 이후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신 이 축복은, 이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아도 모자라더라고요.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표현이 안 돼요.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를 못하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글자 한 줄이면 됩니다. 내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은 끝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는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더 담당시키셨다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살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은 끝이더라고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은 하나님도 이보다 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도다. 에베소 2장의 말씀입니다마는 이와 같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뽑으신 그 사랑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 여러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이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이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일본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하야시상이 아니 씨를 뿌리러 가는데 왜 웁니까? 그래요. 그 이스라엘 땅은 건조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먼지가 너무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 그림들을 보면 다 입에 입마개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너무 바람이 불기 때문에 눈에 먼지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이 그런 눈물에 그게 흘리면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씨를 뿌리면 나중에 이런 원래 내용은 그렇다. 그러나 사실은 씨를 뿌리게 되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이 씨를 뿌렸고 요셉이 씨를 뿌렸고 다윗이 뿌렸고 이사야와 예레미야 여러 성의들이 씨를 뿌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씨가 되어졌어.
하늘의 미리알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들에게 떨어져서 씨가 되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렸어서 네게브노 나가레노 여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게브노 나가레 남방의 시내,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 그 땅은 건조해서 남방에는 시내라는 흔적은 있지만 물이 없습니다. 메말라 있어요. 근데 우기가 되어져서 비가 오면 저 산으로부터 해가지고 물이 흘러오는데 그 네게브 남방의 강물이 그냥 확 강이 되어져서 물이 흐르는데요, 온 광야를 살려내고 그러므로 평상시에는 우리가 말라져 있는 이러한 바닥이 드러나는 이러한 골짜기만 보이는 시내지만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운명이 바뀝니다.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우리 여러 성도님들 속에 물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운명이 바뀌어져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씨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거두는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 더 좋은 열매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고, 누가복음 11장에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모였습니다. 몇 명의 무리들과 함께 모였는데 그 제자들은 대체적으로 어부 출신들이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의 가장 제자 중에서도 대표가 되어지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나 아니라고. 이러는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을 겁을 냈습니다. 꼼짝 못하고 방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기도뿐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제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저희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 도시에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합니다. 오사카 같으면 30만 명 회개했던 말을 될 거예요. 3,000명이 하루아침에 회개하고요. 두 번째 또 설교를 하니까 5,000명이 그날 회개를 해요. 그것도 남자들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거기에 남방 시내 들어갔습니다. 강의 모형은 있지만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흘러가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물이 흘러가니까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나중에 다들 죽음을 두려워하던 그들이고 겁이 많던 그들이고 약해 빠졌던 그들이 다 순교자들로 나갑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3,000명에서 5,000명씩 회개하고 안전명예를 일으키고, 여러분들 남방의 시내들처럼 성령께서 그들이 흘러가니까 일어나는 역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오사카 장로교회는 남방 시내들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 흔적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일본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흔적만 있지 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물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새벽 기도하는 1시간을 부르짖습니다. 토요일 날은 교회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만은 보통 날은 7시까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요, 물이 흘러가는 오사카 장로교가 되게 해달라고. 물이 흘러가야 돼요. 저도 과거에는 5억짜리 빌딩도 사보았고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할 만큼도 해봤습니다만은 물이 없었어요. 결국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아직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오사카 장로교회에 물이 흘러가서 남방 시내들 같이 물이 흘러서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걸 믿고 있습니다. 독일 사람으로서 그는 선교사입니다.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사람. 그는 1970년도에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는데 학교 사무실 월세 30불이 없어가지고 화폐 가치가 그때는 좀 높았을 것 같으니까 막 좋게 설명을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일본 돈 3만원. 월세가 없어가지고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월세 좀 주세요. 어느 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정말 그 네게부의 그 낭아레와 같이 남방의 시내와 같이 흔적만 있는 그곳에 그의 인생에 30불을 못 구해가지고 애태우는 이 라인하르트 본케에게 성령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우리는 말씀이 내가 내게 100만 불을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얼른 계산을 해보니까요, 100만 불이면 30불에 3만 3천 배더라고요. 뻥 했습니다. 100만 불, 이걸 뭘 하지? 너무 큰 돈이에요. 수시간에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요, 100만 불 싫습니다. 100만 명의 영혼을 나에게 주옵소서. 지옥 가는 영혼을 100만 명을 천국으로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내게 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옥의 100만 영혼을 건져내어 천국에 키워나갈 수 있는, 너는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옥을 약탈하여 천국을 왕성하게 할 것이다. 그날부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1975년부터 그는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약 1억인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3년만 동안에는 3,400만 명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예, 나이제리아입니다. 돈 30불을 못 구하던 남자가 끝이 안 보이도록 사람들이 모여요. 예. 여기도 나이제리아입니다. 모이는 곳마다 지금 설교하는 사람이 본케 목사님입니다. 예. 집회 때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여러분들 참으로 30불을 못 구하는 본케 목사님의 그 메마른 곳에 성령의 강물이 흘러갑니다. 여기도 역시 나이제리아입니다. 예. 또 예. 예. 예.
여기도 나이지리아입니다. 더 빨라.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밥 먹고요 똑같이 생긴 사람인데, 이 사람의 결론이 뭐냐? 당신은 나보다도 10배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송봉강은 이 말이에요. 송봉강은 이보다 10배나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사카 장로교회 성령님께서 흐르기 시작하시면, 라인하르드 본케 목사님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똑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근신하며 회개하며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절망을 씹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에 우리 오사카 장로교회 성령님이 정말 네게부의 낭아리와 같이, 남방의 시내들 같이 교회에 흔적은 있지만 물이 없는 우리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오사카를 살리고 일본을 살리는 이러한 교회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저는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잖아요. 너 오늘도 뭘 기도할래? 어떻게 기도할래? 기도해보아라. 내가 듣고 있다. 그러시고 내 앞에 서가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 오늘은 내가 부르짖을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어쩌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내 은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오사카 장로의 성령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사카 장로교회에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겁하고 도망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이러한 무리들이었지만, 그곳에 물이 흐르게 되어지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나가서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모두가 다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온 세계가 복음화가 되잖아요. 어쩌면 예배 시간에 밥그릇을 갖다 나르는지 정말 참 희한합니다만, 예배 시간에 밥그릇 갖다 나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저희 오사카 장로교회는 네게부의 이러한 낭아리 같이 남방의 시내들 같이 메말라 있는 곳입니다만, 하나님이 어느 날, 오늘도 좋습니다.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요, 본케 목사님보다 10배나 더한 일도 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이러나요 우리가 이런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거든요. 이거는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하면은 그는 사업가로, 때로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풀어내면서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세가 발라야 돼요. 예배 자세가 발라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우리 오사카 장로교회 본케 목사님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 송봉강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10배나 더한 역사를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